준비. 은호할 때 앉을 때까지 해야지. 자, 이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엘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요엘 1장 2절부터 4절. 우리 이렇게 읽을까요? 2, 3, 4 이렇게 읽어봅시다 한번. 2, 3, 4. 알겠죠? 준비. 1학년 2절 시작. 아멘. 저기 말씀 한 구절 읽었는데 다 메뚜기 파충이 뭐 이런 친구들밖에 안 나왔죠. 자, 여러분, 사람마다 기호가 다르듯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명확한 게 좋다. 나는 좀 자유롭고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좋다. 여러분, 드라마는 포함되지 않고 영화를 두고 보면 어떤 건 명확하게 딱 끝나는 영화가 있는 반면에 어떤 건 열린 결말로서 생각하게 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성향도 있듯이 저 개인 성향으로는 좀 명확한 게 좋습니다. 이게 저는 영화 보는 게 막 우와 재밌겠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그때만큼은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영화만 볼 수 있어서 영화 보는 걸 좋아해요. 너무 이게 막 저도 생각이 좀 많은 사람이라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저에게도 있는데 그때만큼은 이것만 보자. 그래서 그게 결말이 어떤 걸 떠나서 딱 영화가 끝났는데 열린 결말이면 내가 왜 봤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좀 많은 개인적으로는 명확한 걸 좀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요엘서는요. 열린 책이에요. 열려있는 책이에요. 무엇 하나가 좀 명확하게 조금은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난주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선지자는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이었고 어쩔 것이다 라는 걸 제가 좀 그래도 딱딱딱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요엘서는 정확하게 어떤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나마 많은 신학자들이 요때다 저때다 저기다 추측을 하는데 그나마 조금 요즘에 좀 인정되어지고 있는 건 성전이 재건축하기 직전이다. 포로기 이후의 시대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뿐 이것도 그렇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 좀 열린 점은 뭐냐면 여기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왜 심판받게 되는지 그 잘못을 이건 명확히도 아니에요. 그냥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조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겠는데 너 진짜 이제부터는 이럴 줄 알아. 왜요? 답을 안 해줘요. 그런 점에서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추측을 아예 추측할 수 있는 힌트조차 주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저 어떻게 하라라고 말을 하냐면 요엘서 1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소를 세줍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명확하게 어떤 걸 딱딱딱 잘못이다 얘기하지 않고 결과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요엘서에서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무엇인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양심에 찔리거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겨움을 갖고 있다, 양심에 찔린다, 큰 잘못인 것 같지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 같다 싶으면 이 말씀에 다 걸리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나요, 여러분? 회개하라! 외쳤어요, 제가. 그러면 그 뒤에 무언가 나오겠죠? 이런 잘못 회개하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제 메시지가 오늘 회개하라! 라고 끝났어요. 그러면 뭐지? 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찔리는 그건가 보다. 여러분 각자가 다 있을 거예요, 하나씩. 그런 분위기고 그런 식의 이야기가 오늘 요엘서에서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여러 계층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면 늙은 자들아, 나이 먹은 자들아, 1장 5절 취하는 자들아, 1장 11절 농부들아, 1장 13절 제사장들아, 각기 계층별로 요엘 선지자가 이에 따라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맨 처음 늙은 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늙은 자는 비난조가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이곳에서 함께 살아온 여러분들, 어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좀 모든 것들을 잘 보신 분 들어보세요. 곧 이어서 그 대상이 확대가 돼요. 모든 사람으로 바뀝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들을지어다. 다시 한번 들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뭐를 말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오래 사셨기 때문에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들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전부 다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이런 일을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니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했으면 이런 일이 뭔지를 먼저 얘기해야지. 그것도 얘기하지 않고 일단 무턱대고 전하고 또 전해. 자녀에게 전하고 너희 손자에게 전하고 증손자에게 전하고 전하라고 말만 합니다. 도대체 뭔데 이렇게까지 강렬하게 딱딱딱 말하고 3번이나 강조해야 하면서 이렇게 요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이길래, 얼마나 중요하길래,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길래 그 이야기가 4절이에요.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여러분 많은 곤충 친구들이 등장해요. 갑자기 곤충나라 동물나라 이런 느낌인데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여러분 이런 유의 친구들 보면 뭐가 혹시 생각나나요? 징그럽다고? 그게 아니었는데 성경과 좀 연관 지어 봅시다. 우리 성경 지식을 한번 여러분 살펴봅시다. 딱 메뚜기 하면 뭐가 떠올라요? 출애굽. 고마워. 안 나면 어떻게 해야 했는데 출애굽이 나오죠.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했어요. 그때 이 메뚜기 재앙은 8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보면 넘겨주세요.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얼마나 많이 날라왔으면.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을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고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집 가운데 가득하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땅이 안 보일 정도고 걔네들이 땅에 있는 모든 곡식을 다 먹어서 먹을 게 없을 정도고 심지어 먹을 걸 찾으러 집으로 들어가서 집에도 많이 있다. 진짜 원민이 말처럼 징그럽네요. 징그러워. 그 정도였어요. 근데 앞선 말씀 다시 넘겨주세요. 앞으로 가봐요. 아까 메뚜기 나왔죠? 메뚜기 한 번 왔는데 그 정도였어요. 지금 몇 종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연타야 지금. 레프트, 라이트, 어퍼컷, 발차기까지. 그러니 이 재앙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겠어요? 우리가 체감으로 와닿지 않지만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얼마나 심각했겠냐고요. 그냥 사람이 먹을 거를 다 먹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온 세상을 덮었다고 해도 심각할 정도란 말이에요. 바로 이 이야기를 전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정도로 심각한 지금 다시 한번요.
출애굽의 8번째 재앙마저도 심각했고 그것이 애굽으로 향했는데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대대손손 이 이야기를 물러줘라. 너희 대대손손 갑으로 무언 좋은 거, 족보, 무슨 집안에 무슨 검, 뭐 금괴, 뭐 금송아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물려줘라.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메뚜기 심판이 애굽에 한 번 날라왔을 때 심각한 결과가 있었는데 무려 4년타로 땅 이것이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4번이나 임했었다는 이 심판을 너희들은 계속 대대손손 이야기해 줘야 된다. 이해됐어요, 여러분? 이 심각한 죄의 결과값을 이야기해 줘야 한다. 여러분, 사실 생각을 해봐요. 내 자녀에게, 여러분 기준 해봅시다. 여러분은 동생에게,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은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물려주고 싶잖아요. 좋은 의미로 정말로 물질이 많이 있으면 좋은 것도 흘려주면서 내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면 가장 중요한 건 신앙으로 보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내 그 모습을 내 자녀에게 흘려보내고 걔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길 원한다라는 희망과 소망을 여러분 갖고 선생님들도 분명히 살아갈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부단히 애쓰고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갖고 있는 강조하는 흘려보내야 할 것은 이전에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심판을 받았는지 그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핵심 질문, 왜요? 왜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이유를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4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닌 거죠. 모든 것을 다 갉아먹고 앗아먹었고 삶을 통째로 뒤집었다. 근데 그 메뚜기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인 것이고, 동시에 이 말인즉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너희들 정말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죽는 줄 알아, 이걸 자녀에게 심어주라는 것만이 아니라 적어도 너희들이 이 정도로 심각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그걸 알아야 너희 다음 세대가 적어도 너희들이 잘못했던 것만큼은 잘못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그들이 반복되었던 죄가 멈춰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요엘 선지자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잘못이 무엇이란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열린 결말로 그것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반복되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아니죠, 누군가가 아니죠. 전 나중에 제 아들에게 제 삶에 대한 많은 이야기도 해줄 거지만,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만큼은 잊지 못하게 분명히 제가 해줄 거예요. 제가 제 삶에서 만약에 누군가 목사님은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짧지만 그 강렬했던 인도네시아의 선교 1년 그 시기를 얘기할 거예요. 나는 선교를 하러 갔는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고 왔거든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았고요. 선교하러 갔다가 정말 기도의 훈련을 제대로 받고 왔고요. 선교하러 갔다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았고요. 선교하러 갔다가 하나님이 기도를 정말로 응답하셔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 계심을 명확히 경험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나는 이 이야기를 내 자녀에게 계속 물려줄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찬솔아, 아빠에게 있어서는 너한테 부끄럽지만 이런 죄악된 모습이 있었어. 아빠는 이게 참 끊기가 어렵더라. 이게 쉽지 않더라. 아빠가 너한테 말해주는 것은 너 똑바로 해, 조심해라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이런 모습이 있었고, 그런데 이런 모습 가운데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너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는 그 모습 가운데 이런 것들을 미리 기도함으로써 이겨내길 바란다. 이러한 주의와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 마음,
단순히 좋은 것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목적 자체는 좋은 거겠죠. 하지만 나의 부끄럽고 어리석은 모습 또한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들 함께 저도 나눌 것입니다. 이번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중요함을 다시 한번 저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열린 결말이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스스로 알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넘어야 할 산 두 가지가 있다면, 두 가지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첫 번째, 나도 모르게 반복해서 짓는 죄. 두 번째, 어느 순간 완전히 그 죄에 무디어져서 내가 죄를 지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죄. 예를 들어볼까요? 아주 쉬운 거. 여러분, 좋은 의미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알고 있죠. 선의의 거짓말. 저도 어떤 면에서는 선의의 거짓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선의의 거짓말이 어느 순간 한두 번 하다가 이게 반복되어지면 점점점 마른 선의의 거짓말이지만 나의 유익을 위한 거짓말로 그것이 모양이 바뀌어집니다. 절대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기보다는 그 안에 어떠한 그런 죄의 모습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우려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나에게는 어떠한 무뎌진 모습이 있는가?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내가 예배 시간마다 계속 늦어. 그럼 이거는 그냥 내가 조금 늦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는 죄악된 모습인 거예요. 계속 든다면. 내가 나 정신 차려야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다음 주에 또 늦어. 이거는 나도 모르게 무뎌진 나의 죄악된 모습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찾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처럼 계속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반복해서 짓는 죄, 나도 모르게 무뎌진 나의 어떠한 모습, 그것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기 위한 싸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직면하기를 두려워한다면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무섭고 어렵더라도 맞닥뜨려서 내 문제를 알고 인정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제가 늘 강조했던 하나의 예의 있잖아요. 시험 문제 보면은 여러분 시험 딱 끝나고 딱 끝! 넘어가요? 오답 노트를 작성해. 그렇죠, 유나쌤? 우리 학업에 있어서만큼 또 유나쌤한테 물어봐야 돼요. 중요하죠. 감사합니다. 사전에 협의되지 않는 질문이어서. 여러분, 시험을 보고 나서 물론 공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지만 잘못된 게 있다면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 어떤 부분인지 돌아봐야 다음에 또 틀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틀렸네 끝 이러면은 그 지점에서 또 걸립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번 죄악된 부분을 그냥 간과해버리면 계속 걸려요. 그걸 넘어갈 때까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외쳐요. 야 회개하라. 야 정신 차려. 깨달아. 근데 그 맥락을 봐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말 다 모아보면요, 진짜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정신 차리실 때까지 계속 말씀하세요. 자비의 하나님이셔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안 듣잖아요. 그럼 중간중간에 센 심판이 한번 와요. 사사시대가 오는 거예요. 한 대 딱 맞고 또 말 안 들어요. 포로기가 돼요. 70년 딱 잡혀가서 생활하고 또 말 안 들어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귀담아 듣지 못하고 내가 계속해서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때 정말로 무서운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더 큰 것이 찾아오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무엇이냐.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여러분 어떤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습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요에서 2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복되어서도 언제든지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에서 2장 13, 14 그 뒷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나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자에게 있어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내가 죄악된 그 모습보다 내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더 커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비록 내 죄악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쌓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모습을 계속해서 돌아봐야 돼요. 이번 한 주 나는 무엇을 반복해 왔는가? 이번 한 주 나는 어떤 부분이 좀 나도 모르게 무뎌졌는가? 그래서 반복된 죄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무뎌진 게 있다면, 간과한 게 있다면 그것이 어떤 건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단순히 좋은 것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을지라도 그걸 이야기함으로써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간증을 나중에 분명히 또 할 자리들이 있을 텐데 그런 여러분의 간증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고 좋은 이야기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한때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변화되고 반전의 은혜들이 많은 간증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계속 강조했던 그 회개, 우리 제자훈련 시간에 어제 얘기했죠. 고개 돌리지 마 얘들아. 주아야. 아니야? 넌 잘 대답할 수 있을 거야. 회개가 뭐라고 했지? 뭐라고요? 오민아, 회개가 뭐라고 했지? 회개가 뭐라고 했지? 우리 총무 민지, 회개가 뭐라고 했지? 나 웃고 있지 지금. 그렇죠, 여러분. 아까 주아가 말한 게 맞아요. 회개는 간단하게 말하면 결국 내 죄악된 모습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단순히 죄를 한번 짓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잘못된 죄악된 모습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께서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국 회개예요.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짓는 죄악과 나도 모르게 무뎌진 죄악된 모습들을 끊어내지 아니하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선하신 주님이 계신 곳에서 정반대인 죄악된 길로 향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될 때 내가 가다가 돌이켜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갈 수 있어요. 또 죄악된 모습을 가도 괜찮아요. 죄를 져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다시 한번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로 향할 수 있어요. 점점 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거리가 줄어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돌아보고 그 돌아보면서 그치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까지 나아가야지. 그래서 계속해서 요엘 선지자는 이 짧은 몇 장 되지도 않는 이 성경 안에서 반복했던 것이 여러분 말은 회개라는 단어를 강력하게 쓰지 않지만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 반복해서 짓는 죄악과 무뎌진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예배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죄악된 죄악을 다 가져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런 깨달음도 없을 것이고 성경을 봐도 뭔 말인지도 모를 것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없을 것이고 돌이켜야 할 이유도 몰라요. 회개라는 것은 결국 죄악된 모습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과 방향도 모를 뿐더러 돌이켜야 되는 그 필요성조차 알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방향이 옳은 곳을 알 수 있고 돌아가야 할 필요성도 알고 있고 돌이킬 수 있고 결국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마저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 중 하나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마지막에 이렇게 힘차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찬양팀 나와주세요. 시작! 주님, 계속해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준비. 시작! 주님, 계속해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